말라기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타락한 제사장들, 백성들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듯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짓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드린 것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애통해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짜 참 예배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장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1절 같이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말씀했어요. 거짓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 제사장들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뭘 저주하냐? 복을 저주하신다. 복을 저주한다. 그러면 당시에 제사장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할 수 있는 복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 복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 얼마나 큽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십계명에 보면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영광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이계명 기록한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도 거짓된 예배예요. 예배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긴 자들의 받을 저주가 계속되어져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만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길 뿐 아니라 먼저는 너희 자손이 꾸짖음을 당한다.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나로 인하여 우리 자손이 저주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자손의 저주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어요. 희생의 똥. 제물의 똥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들의 제물의 똥이잖아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도록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많은 사람 앞에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 세상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내 죄를 경감할 수가 있어요. 좋은 변호사 쓰고 돈 쓰고 백 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듯 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택해요. 사망을 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라. 어떤 저주가 구체적으로 있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독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16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경고예요. 독한 병으로 죽는데 장사 지낼 자도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또 원수들과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26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는데 대적에게 패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한테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학개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함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불평과 원망 속에 만족함 없이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으로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이제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라기 본문 2장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성경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격려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격려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너희의 조상 레위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언약을 세웠다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본래 제사장, 그 레위의 후손들, 그 레위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들,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레위는, 그 후손들은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 교제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흘러 지금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자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할 자가 있고 기도할 자가 있고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끈을 잃지 말고 오늘도 말씀 듣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제로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면 진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여기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보냈다, 세웠다 말씀한 그 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사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지식,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비유해 드린 대로 우리가 말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보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만 하면 그 돈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밖에 없어요. 건강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마음에 자식, 건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뭐 장로가 되고 하면서도 오직 부동산이에요. 오직 부동산.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는 뭐만 있어요? 부동산만 있어요. 명예를 주장하는 사람 명예만 자랑해요.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면 내 안에 겸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의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해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뭘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면하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을 합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에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욥기서 22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왜 마음에 두라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음에 있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도 이기게 되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함성 읽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죄도 이기고 옳은 길 가고, 말씀이 있으면 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그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죠? 시편 1편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느끼지 못했대요. 근데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한 단맛이다라는 것을 느낀 것을 간증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내려가 볼게요. 148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잘 때까지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조금씩. 근데 잊어버리는 거는 권사님들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망각하고 많이도 잊어버려요. 저도 얼마 전에 지갑도 잊어버리고, 또 이 재활을 하는데
43도의 뜨거운 물에 40분씩 담그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샤워를 할 때. 그래서 동네 목욕탕에 10장을 끊었죠. 네, 우선 끊은 거예요. 이제 10장 하면 좀 싸게 주니까. 근데 그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나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늘 감사라고 했듯, 야, 이거 왜 잊어버렸을까 하면은 나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죽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잘 쓸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카드나 주민등록증이나 뭐 많은 것은 다 새로 하면 되니까 다 지금 신청하고 있고, 그런데 또 티켓도 잊어버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목욕탕이 좀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이거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또 이렇게 대중시설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쉽게 잊어버려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묵상을 하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하는.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말씀의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압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다 답을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치맥기도 있고 기억력도 많이 쇠잔해지지만 말씀을 그만큼 더 많이 묵상하면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늘 말씀을 더 많이 묵상을 하세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1분마다 잊어버리면 1분마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에 끝이는 사람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두면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내 말의 열매가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온전히 이루게 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 마음에 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뭘 결정하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가까이 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두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나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만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자, 당시에 지금 제사장들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앞에서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지금 레위와 그 후손들은 잘 지켰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지금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따랐다고 해서 말씀 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평강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평화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자, 그러면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죽은 양 살리는 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또 6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마찬가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 가지고 평강하려고 하죠. 만일 참 평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안 주기 쉬워요.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세상의 평강은 잠시다. 잠시. 진짜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뭐가 같지 않아요?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돼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전하면 돼요? 생명과 평강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과 평강을 전하여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마지막 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의 제사장들이 내 길, 여기서 내 길은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우리 성경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구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버림받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불순종과 순종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죠. 자, 민수기서 21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즉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쳐다보는 자예요. 에이, 어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고 한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내 기준 속에서 내 지식 가운데서 이해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이죠. 좋은 열매의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죠.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에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아니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 예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 어떤 목사에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보고 할 때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그거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 사랑하라 그러면 이해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 끝에 이 기도 드리라 그랬죠? 항상 기도는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열심히.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기도를 꼭 드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구한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토를 달지 않잖아요. 떠나라 떠나요. 아들 드려라 드려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소위문답 39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의 계시한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랬죠. 내 행위의 순종으로 복이 있다,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버리고 오직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당시의 제사장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레위의 후손이요, 자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야.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저주하세요. 경고하시고 계세요. 왜?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묵상하면 돼요. 네. 나 잊어버릴 거니까 이제 안 해. 그러지 말고 가세요. 앞으로 가다가 또 뒤로 오면 또 뒤로 오다 또 앞으로 가면 그럼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 제자리에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 앞에 나와봐. 다 해결받아.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 무조건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신앙 속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경륜이 쌓으면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첫 신앙, 첫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